479페이지 할 차례죠. 예. 네. 자, 그전 시간에 이제 유효히 열반을 얘기했는데, 유효 열반은 이제 그 남음이 있는 열반.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성취했기 때문에 유효히 열반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이제 그 감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감수작용이 남아 있다. 감수작용이 남아 있는데 그 감수작용은 일반 사람의 감수작용은 다르다. 일반 사람은 그 유류의 감수작용이죠.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감수작용 반면에 유효의 열반을 얻으신 분들의 감수작용은 무류의 감수작용. 그러니까 감수작용을 하더라도 번뇌가 없다는 거죠. 뭐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만은 번뇌가 없는 깨끗한 감수작용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무효의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개송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 단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읽어볼게요. 의지할 바가 남아있지 않는 열반, 무효의 열반의 세계 중에서 완전한 열반을 들 때 이거 역시 길이 없다. 자,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까닭으로 무효의 열반의 세계 중에서 모든 받아들이는 감각이 남김없이 영원히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반이 들면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원칙소 1번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480페이지요. 무효의 열반에서 영원히 소멸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무효의 열반 중에서 이것은 접촉이 일으키는 감수작용도 역시 소멸함을 밝힌다. 혹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함께하는 감수작용 등도 역시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함께하는 이제 감수작용도 이제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이제 하는 것은 뭔가 뭐 자연계의 감수작용을 얘기합니다. 자연계의 감수작용도 사실은 곧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계의 감수작용이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감수작용이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완전하게 이제 끝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무효의 열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세존 칭찬을 들어보죠.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자시보살께에게 말씀하시죠.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원만하고 가장 극도로 청경하며 미묘한 요가의 길, 요가는 수행이죠. 수행의 길을 능히 잘 의지하고 여러있게 청하여 묻는구나. 그대는 요가에 있어서 이미 결정고 제일 좋은 훌륭한 솜씨를 얻었고,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해 원만하고 가장 극도로 청정하며 미묘한 요가의 길을 명료하게 말해주었다. 있는 바 과거와 미래의 세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 일체 모든 분들이 과거에 말씀하셨고 장장 말씀하신 것 역시 이와 같다. 자, 거기 이제 원칙소 2번, 3번 연달아는 보죠. 3문으로 자세히 말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지와 간의 모양을 자세히 판별하고, 다음 결론을 칭찬하면서 수학할 것을 권장한다. 이상으로 지와 간의 모양을 해석합니다. 이 사마테 바사나에 대해서 공부 다 했습니다. 이와 제2 결론으로 칭찬하면서 수학을 배울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의 이기성을 칭찬하고, 다음에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하여 이하는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심을 나타내니 나중에 모든 남자 이하는 대중들이 수행을 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것은 곧 앞의 두 가지이다. 그 다음에 원칙 3,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말한 지와 간의 미묘한 수도는 오직 남만 말한 것이 아니라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뜻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이 3세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진실한 것이다. 나만이 내 독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효의 열반까지 전부 다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사마토 이파사나에 대해서 인상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열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열반은 이제 충분히 공성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더 있어요. 밝게 아는 알미 있어요. 마음의 본성이 밝게 아는 알의 또 그 본성은 뭐냐 바로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합쳐진 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공정영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게 안다. 공정영지 이래 붙여서 사용합니다. 또는 성성적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는데 이 공적 부분은 이거는 바로 일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지 이 부분은 바로 잘 알다시피 본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래 일반과 보리가 하나인 상태가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대선 귀신론도 이제 1심에는 이문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심진여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일문을 얘기하거든요. 심생일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자 빼버리고 심진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열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심생면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보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심이라 하면 우리 중생심이 일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공정 이제 또 다르게 만일에 이걸 얘기하자면은 이 공적이라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공성을 얘기하고요. 이 영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공성 연기는 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 성성, 적적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열반이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모든 선남자 혹은 선녀인이 모두 마땅히 이것에 의지해서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마땅히 바르겠다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법으로 임시로 지은 요구가 가운데 방이라면 큰 뜻을 읽게 되고 이 법과 요구에 의지하여 바르게 수행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으리라. 계속 내용이네요. 원칙수 1번 보면요. 이 부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지와 간을 해석하고 다음에 가르침에 의지해서 받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해석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산문이고 다음은 중소입니다. 혹은 한 품의 전체적으로 세 부분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문을 자세히 말하고 다음에 개송을 거듭 말하면 나중에 가르침에 의지해서 받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 개송을 거듭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두 분이 있다면 먼저 문장을 일으키고 다음에 개송을 거듭 말한다. 이것이 전자이다. 자, 원칙수 2번요. 이하는 개송을 들어서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5 개송이 있으면 5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있는 한 개송은 법과 요구에 입에 되거나 수순하는 것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방 이제 이 개송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방일 하면은 잃어버리고 바르게 수행하면 얻는다. 이런 내용이죠. 이 다음 한 개송을 얻는 바가 있다는 과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한 개송은 중생을 교화하여 잡념을 여기는 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개송은 욕심을 위해 법을 설하는 과실. 다음의 한 개송은 집자 이익을 버리고 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제1 법요가에 의해서 입에 대거나 수선함이 없는 것과 잃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비부교의 알리 방법을 말한 요가 지관의 수도 안에서 만일 방이라면
큰 이로움인 대일반의 결과를 잃게 되고 만약 이 가르침에 의지하고 지관에 의지하며 바르게 수행하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개선이 이제 총 5가지 개선이 쭉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말은 이렇게 간단해야지만 사실은 간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어서 요거 이제 공경 영지 열반과 보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 밝게 하는 알미 공성을 보고 있을 때는요, 밝게 하는 알미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뀐다. 그것이 안 바뀐다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견성하잖아요. 견성하면은 이 성품을,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게 견성인데, 이 본을 견은 직관입니다. 근데 본성이 공적하고 이 하닥하는 거, 늘 깨있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보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음악질을 하거나 과음을 지르 이러더라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분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제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성하고 결합되어 있는 밝게 하는 알미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그 로료상질 해가지고 분명하게 항상 안다 했어요. 항상 장자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수행하시는 분들이 잠깐 텅 빈 거나 맑고 깨끗함을 보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물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슬쩍 봤다고 해도 지속도 안 되는데 찰나지간에 보고 찰지가 사라졌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화두를 참고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각을 잠시 본 걸 가지고 대단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는 곤란하다.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공성을 받다면 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이죠. 자기 노력해가지고 들것 피해 있는 걸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서울에 이제 그 사람이 한 분이 수행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즉각 이게 번뇌가 끊어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도 화를 지키면 바로 착 그냥 화가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즉각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 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힘이 이제 나중에 배양이 돼가지고 공성을 보게 되면 바뀌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쭈작게 뭘 본성을 봤다 해가지고 참 좋아하기는 좋아하겠지만은 지속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적은 선정하고 인간이 있습니다. 선정하고 인간이 있는데 선정을 얻는 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력이 필요해가지고 그 노력에 의해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노력이 아니라 즉각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얻은 바가 있다는 사실. 얻은 바가 있음을 보고서 벗어남을 구하고, 이러한 소견을 얻은 법이라고 이른다면, 자시요. 자시는 이제 미륵보살이요. 그는 요가와 거리가 뭐니? 마치 돼지와 홍과 같다. 돼지와 홍과 같다 하는 것은 땅과 할 만큼 크게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얻은 바가 있어서 내가 뭐 벗어났다 이게야.
그러면은 그 일은 소견, 그죠? 아, 내가 얻었어, 벗어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과실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 견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자기가 터득을 했는데 네. 안다는 견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말하는 집착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네. 어떤 거 있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 말은 그 이제 원칙서 1번 보면요. 얻은 바가 있다는 과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른바 지와 관에 의하여 위로 살펴서 얻은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집착하여 얻은 법으로 삼아서 생사의 얼음을 벗어나고자 하면 묘가 멀어지는 것이 마치 돼지와 홍과 같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집착이 얻은 법으로 삼았다. 그걸 뭔가 굳게 가지고 붙들고 옷을 생사의 얼음을 벗어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지와 관을 통해서 벗어나야지. 그 지관에 의지해가지고 뭘 얻은 거 있는 뭘 그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번지수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알았거든? 그러면 사익경에서 만약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면 그랬던 것이요.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올바른 것이다 라고 분별합니다. 결국 이게 견해를 집착한다 하는 것은 법을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수행은 지와 관을 수행을 하더라도 이 무분별로 해야 되거든요. 무분별로 해야만이 되는데 무분별로 하지 않으면 분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별이 일어나면은 거기 고착돼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관 상수하는데 어떻게 무분별로 가능하냐? 사마타는 한 대상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비파사나는 무분별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의 공성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수행법은 분별 없이 무분별로서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비바사는 제25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한 개성입니다. 하늘 허공과 대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와 저 언덕과 이 언덕은 또한 멀리 있으며 해가 뜨고 지는 곳 이것 또한 멀지만 바람법과 삿된 법은 먼 것 중에서도 멀어라. 지금 이 경계에서 나만 첫 번째 비유를 든 것이다. 바람법과 삿대법은 굉장히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해가지고 본성을 보면 깨달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깨달아서 수행이 참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럼 완전한 부처를 이루겠는데 그걸 깨닫고 난 뒤에도 보면은 습이 남아있고 또 번뇌의 진품이 있다면 닦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도는 점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닦는 방법은 어떻게 닦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깨치지 못했을 때 닦는 방법하고 깨닫고 난 뒤 닦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깨닫지 못했을 때 닦는 방법은 충분히 지와 관을 의지해가지고 닦아야 되고 그죠? 깨치고 난 뒤에는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깨친 내용으로서 이제 닦아간다. 그게 직원상수에서 얻은 결과죠. 그 결과물에 의지해서 이제 없애가는 걸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는 한 번도 해를 보지 못하면은 해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가지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서울에서 동해로 계속 해 따라서 가는 것은 깨닫기 전에 닦아가는 걸 얘기하고 바닷가에서 해를 보게 되면은 햇빛을 마음껏 받죠. 그런데 햇빛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서울로. 그와 마찬가지는 깨닫고 난 뒤에는 바로 마음의 본성이라는 햇빛을 의지해서 어둠을 없애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갈 때는 해가 안 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로 불을 밝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헤트라이트는 뭔가 부처님 가르침 의지에서 지와 간이라는 두 헤트라이트를 가는 것이지만, 이제 가가 도착해가 해가 떠서 햇빛을 받으면은 굳이 헤트라이트 필요 없고 햇빛을 받아서 그냥 밝게 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면 헤트라이트 켜가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햇빛을 받아서 되도록오는 거는 길이 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의 수행을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수이수라는 말이 있고요. 무수이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념이수라는 게 있어요. 닦음이 없는 것으로 닦아간다. 내가 마음의 본성은 원래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으로서 닦아간다. 무념도 마찬가지. 무분별이죠. 이것도 마음의 본성을 드러났을 때 무념이 되는데, 무념도 무분별이에요. 무분별로서 닦아가는. 이 닦음이 이제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지 않고 닦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열반을 얻었으면은 그 열반의 힘을 혜택을 입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자면은, 아까 공성을 보게 되면은 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본성이 빛을 받아 있는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늘 의식 깨 있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핏 한번 본 것으로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향은 있겠지만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중생교화의 득. 중생을 이롭게 함을 견고하게 짓지 않았다면 깨친 뒤에 부지런히 닦아 유정을 이롭게 해야 하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겁이 다하도록 이를 지었곧 잡념을 내 최고의 기쁨을 얻으리라. 자, 중생 교화의 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중생을 교화하겠다, 중생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수행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내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없이 수행해서 깨달았다 이러면 이 사람 중생 구제를 안 합니다. 네, 소속 알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중생이 이렇게 한번 경과에 짓지 않았다면 깨친 뒤에 부지를 닦아라 이거죠. 왜? 중생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중생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거든. 관계성이거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죠. 깨달으면 다 끝난다. 끝났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깨달음은 버려야 됩니다. 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법관 사람들은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생각하면 내 깨침이 더 바쁜데 왜 중생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도가 바뀐 것이죠. 수행의 목적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중생이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모든 중생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해는 사방을 쭉 비추면 평등하게 비추지 어느 하나만 비추지는 않는 것이죠. 본인이 깨달았으면 됐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해가 깨침의 해가 사방을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원칙소 2번도 봅시다. 중생을 교화해 잡념을 여의는 덕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이 중생을 이렇게 하고 큰 자비가 경고하더라도 내가 능히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능히 하는 바가 없나니 이런 이치를 깨닫고 능히 유정을 이렇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닦아서 나아가 거기 다음에 이르면부터 잡념을 낸 최상의 기쁨을 얻는다. 이런 간악에 보살 지지론에서는 보살은
관행을 할 때 형상을 따라 취하고 진열을 따라 취한다. 그러나 이 진열은 이래간 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 이제 늦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게 대선 경종본 건강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니까 굳이 말하면 일체 중심을 구제하라. 구제하기는 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깨달은 사람과 깨지 못한 자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 본성은 평등한데 내가 깨달았다 해서 자기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니 이렇게 한다 하는 건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중심이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생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욕심을 위해 법을 쓰라는 과시. 이것도 욕심을 잔뜩 가지고 법을 쓰라는 경우인데 이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 누군가 욕심을 위해 법을 쓰라면 그런 욕심을 버린다면서 도리어 욕심을 취하는 자라 이러하리.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법의 보배를 얻었건만 도리어 다시 떠돌아다니며 거짓 노릇을 하는구나. 자, 이 말은 이제 이건 뭐 저기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 나와 있는데요. 욕심이 위에 법을 쓰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이 삿된 자예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큰 욕심을 몸부림고 있어요. 하나는 세소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출세간의 깨달음도 관리하는 사람. 세간의 욕심도 움켜쥐고 출세간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수행자 중에서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행태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선방에 앉아서 선원에 앉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세속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술, 담배, 고기 이런 걸 먹고 세속을 못 떠나는 거예요. 세속 욕망도 같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속의 즐거움도 놓지를 못하고 출세간 즐거움도 못 놓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 얼른 빨리 떨쳐버립니다. 수행자는. 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속의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부부가 각방서야 되나? 아이도 낳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건 출가자들이 하는 일이고 재가자들은 합법적인 여맹을 할 수 있으니까 세속에 살면서 열심히 수행을 추구하면 돼. 집착만 안 하면 돼. 집착하지 말고 성생활이 부부 사이에 중요한 어떤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지적한 게 이제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라는 책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사가 노스님 찾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내가 이렇게 불법을 널리 전하고 이래가지고 불법을 선양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 딸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니까 노스님 말은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되었군요.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이 불법이 기이했다고 해서 당신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를 했지 않느냐. 고기를 먹지 말아라. 채식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딸애가 직장 다니면 꼭 도시락을 사줘도 고기를 막 채식을 좀 지어서 딸 아이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당신 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당신 이제 불법을 기회했으니까 이제 각방 쓰자. 그러면서 부인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생각만 하고 각방을 쓰고 그렇지 않느냐. 부인의 의사를 한 번에 존중해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런 의사를 오직 불법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은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자들은 신도 5개를 잘 지키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출가자의 수행자를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제 혹시 부인이 잘 이해를 해가지고 잘 이해해서 당신은 뭐 세소에 살지만 그렇게 스님 같이 그렇게 수행하고 싶으면 그래 하십시오. 이건 이제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그냥 각방을 쓰든지 홀로 뭐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부인의 의사를 완전히 배반을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불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욕심을 위해 법을 쓰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제 욕심을 버린다 하면서 욕심을 취하는 자.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가치를 할 수 없는 보배를 얻었지만은 도리어 그 가치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거지까지 뚜렷합니다. 이런 거죠. 자, 원칙으로 3번 보십시오. 욕심을 위해 법을 쓰라는 과실이다. 만약 사람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고자 남을 위해 법을 쓰라면 욕심을 버리고자 하면 도리어 욕심을 취한다고 이런 겁니다. 말씀 가운데 법을 쓰라는 것을 욕심 버린다고 이름하고, 법을 쓰라는 면은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것을 도리어 욕심을 취한다고 이름한다. 백론에서 그렇게 부정하게 기회를 지닌 것을 구지는 개성에서 아래처럼 말한 바와 같다. 마치 순양이 마주 앉으면 앞으로 가려 해도 물러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대가 욕심을 위해 계율을 지키면 그 일도 역시 이와 같다. 자, 양이 마주한다면 앞으로 가려 하면 해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다.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 밀면 한쪽이 물러나게 되죠. 몸으로는 계율을 지키지만 마음은 음욕에 얽매여 있으면 이런 업은 청정하지 못하나니 무엇하러 이런 계율을 지키랴. 네. 근데 이제 몸으로 계율 지킨다면은 마음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법을 쓰라고 이러면은 욕심을 버리는 건데, 그러면 욕심이 있더라도 법을 쓰라면서 꾸준히 욕심을 버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법의 보배를 얻고서도 세상의 바르고 보편적인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반대로 그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구한다. 이제 그 법을 이제 법문하는 것도 이제 보면 그래요. 얘기하자면 옛날에 어느 이제 큰 스님 이야기인데, 이제 법문 내 하러 오긴 왔는데 자차 문제가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윗자리를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리는 밑에 자리를 주더라. 그래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 법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가버려.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였어. 그럼 그 스님은 법을 위하 이 법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명예 이익을 반하니까 저버리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럼 참 안타까운 거죠. 설사 자기가 밑에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을 설할 차례에 법을 잘 쓰라고 가면 돼요. 그 연연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명예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굳이 아랫자리에 앉았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윗자리에 앉을 분은 또 그 말은 범납이 되고 앉을 건데, 자기가 법을 잘 쓰라니까 내가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법을 쓰라는데도 이제 이렇게 명예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법을 쓰라는 법의 내용에는 이 음담 배설이라든지 뭐 그런 법에 유익하지 않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법이라 하는 어떤 신성한 권위라 할까 그런 것이 그만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언어 사용도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러면서 고급적인 언어를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 대중에 따라서 언어 선택하는 건 달리 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저속한 언어를 쓰면서 법을 쓰라게 되면은 법의 그 힘이 법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봅시다. 마치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이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얻고서도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거짓 노릇을 하는 것 같다. 또 해석한다. 만약 사람이 욕심으로 공을 취하여 법을 사랑한다면 그는 존재를 버리고 도리어 다시 공에 집착한다고 일어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은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법의 보배를 얻고서도 가르친 취지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공의 집착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위해 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사마토 파산다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개수에 대해서 다투고 떠드는 잡단 희론의 집착을 마땅히 버리고 높은 정신을 일으켜라. 모든 하늘과 세간을 제도하기 위해 이 요가를 그대로 마땅히 배우라. 원칙소 4번 집착 이익을 버리고 덕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땅히 다투고 떠드는 잡된 희론을 버리고 매우 높은 용병 정견을 일으키며 세간의 제도하기 위해 지관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 희론을 잡된 희론을 버리고 하는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행할 때는 바른 정견을 우선 갖추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바른 견해를 확실히 세우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행할 때 그 정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그 정견에 의지해서 바로 그 지혜죠. 바르게 이제 몸의 현상과 몸의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제대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몸 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고만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가장 버리기 힘든 게 이제 신견이라고 하죠. 몸은 내가 내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버리기 어렵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고만은 잘 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견을 이제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내가 수행을 할 때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명확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부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아라든지 어떤 실체를 주장하는 이런 것을 부정을 해야 돼요. 이 부정을 할 대상이 바로 공성과 반대되는 것, 연기와 반대되는 자아론이죠. 그 자아와 자성론을 부정의 대상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관찰하다가 그래야만 정견과 내가 수행 중인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견을 쓰지 않은 채로 수행해가 내가 본성을 보고 맞다 하면 그 본성에 대해서 사택견을 일으켜주는 그걸 자체성으로 자다라든지 진화라든지 이런 잘못된 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설사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부정해야 될 타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은 설사 본성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 대해서 단견을 일으키는 허무주의 빠지거나 또 절대주의, 상견 절대주의 빠지는 허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은 처음과 끝이
분명히 일치해서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도리를 모르고 수행을 하니까 경론이랑 어록을 하나 보지 않고 수행하니까 뭐가 하도를 타파할 수 있으면 무엇이 이 바사나 수행을 하던 무아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데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잘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하는 여기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했지만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루어지는 근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마음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이 마음의 본성이 진연데 진연을 근거해서 그게 공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공성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관이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처음에 전개를 펼치오지 않고 관을 한다고 하면은 관의 근원을 저버리게 되고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태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마치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소위 큰 스님이라고 나눠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밑에 배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님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요. 자, 58번 경문입니다. 485페에 계속 이제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것은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뭘 얻고 뭘 이러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또 생각을 갖고 수행하면 과실을 이루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중견 교활학하는 것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욕심을 위해서 법을 쓰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고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자, 요의 가르침. 그때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줬다 세존시여 이 해시밀 법문 가운데 이 가르침을 마땅히 무엇으로 이름하며 저희들을 마땅히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이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것을 요가의 요의 가르침에 이름한다. 요가 요의 가르침을 그들을 마땅히 받들어 지내야 한다. 자, 요이라 하는 말을 이제 했는데 요이 반려자의 뜻자죠. 반대되는 불요이가 있습니다. 아닐 불자에 불요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가 요이라 했으니 수행의 최상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요이와 불요이를 뭘 근거로 해서 요이와 불요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불요이를 얘기하면은 그냥 완전한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하고 많이 베풀면 복덕이 오고 저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불요이입니다. 그거는 이런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희는 뭘 요희를 얘기하느냐. 바로 무아를 얘기하고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가르침은 요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요번에 달람사를 갔을 때 박은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처음 통역을 하니까 불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통역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감동적인 법문을 듣고자 왔지 팔정도, 오원, 12연기 뭐 이런 걸 배우러 온 게 아니다. 기본이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법문이 어려웠냐. 그러면은 감동적인 법문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은 불요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감동은 어떤 것이냐? 감성적인 감동보다는 이성적인 감동이 대단한 거예요. 예. 감성적인 감동은 말이죠. 그거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지 않는 이성적인 감동은 영원한 거예요.
그 지혜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법문을 이 공성이라든지 무아에 대한 법문을 또 이성적으로 깊이 사유를 통해서 내가 그걸 얻었을 때 오는 지혜, 그 감동은 평생 가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걸 하지. 자, 그런 거군요. 근데 어쨌든 요의 불요의를 분명하게 가르쳐라는 얘기죠. 무상을 이야기하고 고를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제는 무와 공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전부 요의에 대한 이야기고 완벽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요가 요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공성 또는 무아를 깨닫는 지혜와 관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요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행하니까 몸이 뱀이 나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심리적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이거는 요가 요의 아니고 요가 불요의 가르침이야. 그렇지만 내가 수행을 하니까 뭔가 마음은 기본적으로 좋아지지만 몸에 내가 없고 내 것이 없고 마음도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 철저한 무하고 공성이라는 그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의 가르침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요가 요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요가 요의 가르침은 적고 요가 불요의 가르침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요가 불요의 가르침은 대다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다 돈을 받습니다. 예, 상업적으로. 그리고 비밀에 붙입니다. 신비하게 얘기해요. 남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위협도 줍니다. 오직 그것만 배우고 다른 건 배우지 말라는 뜻도 있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 육아품에 보면 여기에 요가 요의 가르침을 어디 비밀 붙였습니까? 아니죠. 드러내고 드러내도 모르는 판인데 참.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절을 하면서 참여하고 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인 이름을 명호를 부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정 독송을 합니다. 경정 독송 불요의를 독송하지 말고 요의 경을 독송하시라. 그래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요의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요의 그러니까 수행 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병을 치료하라든지 그 고혈압, 당뇨 뭐 그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방편이라 해야 돼요. 궁극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방편이 되고 궁극은 바로 이 무와 공성에 대한 가치. 자기를 피할할 때 그것을 어떤 틀로 내세우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 보면 이제 오해의 요지가 있는 거죠. 많죠. 곤란하다. 천도라 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간판 내세워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시키는 거. 천도해줄 사람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상담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단지 뭐가 꿈에 나타나고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영가와 연계시켜서 전도시키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보이고 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제도를 일러주고 그냥 아무 영감 관계 없음을 얘기를 잘 해주고 하면 되거든요. 대개 이제 영감 문제도 그 포사를 잘 하거나 참여의식을 잘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받으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일러주지 않죠. 또 자비심을 가져도 영가 침범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제가자를 하더라도 경전을 독송을 해주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천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봉헌사에 보살기 하잖아요. 안 받은 사람 그거 가서 받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걸 하면은 개를 받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주변에 침범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스님 말씀 듣고 가도 가정이 편합니다. 자, 이제 공부를 또. 그래,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하니까, 원칙서 1번 보면은, 예?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 지내는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하고 답변한데 이것은 곧 자시보살 예례에게 묻는 부분이다. 질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교설의 명칭을 묻는 것이고, 둘째는 받들어 지는 것이 가능 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것을 요가 요의의 가르침을 이뤄낸다. 이 요가 요의 가르침을 그를 받들어 지내야 한다. 이하의 질문에 대해 바로 답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하고 다음에 이 요가의 가르침 이하의 교수를 뛰어난 이익을 찬탄한다. 이것은 곧 정자입니다. 넘어가고요. 59분 경문. 가르침의 이익을 얻는다. 이 요가 요의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법회 가운데 60만의 중생들이 안욕 따라 3만3부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켰고 30만의 성문들이 번뇌를 멀리고 모든 법에 대해서 법을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었으며 15만 명의 성문들이 모든 번뇌에 영혼이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7만 5천의 보살들이 광대한 요가의 자기를 얻었다. 요가의 자기라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단 요가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자, 원칙소 1번이요. 이것은 제2 가르침에 뛰어난 이익을 찬다는 것. 이에 네 가지 있다. 첫째, 깨달음을 얻으는 마음을 일으켰고, 둘째는 속세를 멀리하고 번뇌를 예이며 법을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번뇌가 영혼이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익이 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다. 넷째는 광대한 요가의 자기를 얻었다. 아군과 법궁을 광대함이라고 말하니 이 강대한 요가라는 광대하다는 역시 이 아군 법궁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쓰라는 것은 요의경을 얘기하죠. 요의 가르침이고 또 공에 대한 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은 요가 요의라고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아군 법궁을 얘기하는 거죠. 섭대성론에서 말한 바와 같다. 지와 간의 두 가지를 요가라 하니 6가지 경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른바 이 보살 두 가지 공의 성품을 반영하여 지와 간의 자기를 얻었기 때문에 강된 요가의 자기라고 이름한다. 자기라는 건 초점을 맞춘다, 주의 집중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냈다 이 말이에요. 만야 유가사지론의 제46권에 의하면 모든 불보살은 대중을 위해 법을 쓰라니 5가지 큰 결과에 뛰어난 이익이 있다. 첫째는 한 불의 유정은 속세를 멀리하고 번뇌를 위해 법을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는다. 둘째는 한 불의 유정 모든 번뇌 다함을 얻는다. 셋째는 한 불의 유정은 위험한 깨달음에 대해 바르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넷째 한 불의 유정 보살의 체불에 뛰어난 법인을 정득한다.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무생법인입니다. 이 법에는. 다섯째 한 불의 유정을 받아지니 읽고 바람의 힘을 닦아 익히며 방편을 보면서 바람 보는 눈은 오랫동안 머물러 소멸하지 않게 한다. 만약 대성장 없는 제12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의 법을 설하면 8가지 결과를 능력한다. 첫째, 모든 법을 듣는 자는 혹은 본심을 일으킨다. 둘째는 혹은 무생인을 한다. 무생인 가능은 알인자입니다. 참을 인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알인자로 보고 이는 바로 지혜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려 있습니다. 논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생에 대한 지혜, 무생의 지혜입니다. 난적인 하들인 같은 자지 않은. 그것도 알린자로 해야 됩니다. 예. 셋째, 혹은 모든 법에 대해 속세를 멀리하고 번뇌를 위하여 법을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는다. 인자를 해석하면요, 보십시오. 칼날 인자에 뭡니까? 마음신자가 있죠. 이걸 참는다 이렇게 가슴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지만 참는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로 칼로서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거기 더 좋아. 그게 이제 그래서 지혜작용 번뇌 속에서 번뇌를 잘라가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법장 스님의 그 하여튼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법장 스님이요? 자, 셋째. 이제 맑아지면, 이것은 이른바 하위 교법에 속하는 것이다. 넷째. 혹은 모든 번뇌가 다 하게 된다. 다섯째, 바람법을 오래 머물게 한다. 이란 바람슬법은 굴러서 받아지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뜻을 아직 배우지 못하는 자는 뜻을 배우게 된다. 일곱째, 아직 의심을 끊지 못한 자는 의심을 끊게 한다. 여덟째, 이미 의심을 끊은 자는 바람법의 장애 없고 매우 훌륭한 맛을 수용하게 합니다. 그렇죠. 의심 끊은 자 법의 장애는 없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맛이란 뭐겠어요? 일미 맛이죠. 일미 맛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내가 이 공성에 대한 맛을 보는 자예요. 지금 이 경전 가운데 있는 내가 뛰어난 이익의 요가 자기 뜻은 보살의 무생법인에 해당합니다. 맞잖아요. 무생. 내가 아무것도 알지. 자, 이제 가르침 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 지바람일 품으로 이제 들어가기에서는 죽지 않는 시체에 그거는 자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지만 마트만 얘기하는 것도 영혼에는 자아가 있다, 인간의 자아가 있다 이러는데 세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영감은 영혼이든 본질이 무한입니다. 왜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무아를 얘기할 때는요 반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비적인 거, 그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무아는 말이죠. 유아를 전제한 무아입니다. 우리는 아가 있다 하는 것은 이런 아는 없다는 뜻에서 무아를 얘기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다른 이름은 공을 얘기하는데 이 공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도 없던 허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기거든요. 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긴다 하는 것은 뭔가 내재하는 자아라든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하든 영간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연기와 공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영혼 하는 건 내재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영혼이라든 영가에 대해서 자아라고 오인을 계속 세속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자아가 있어야 뭘 맞고 자아가 있어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고 네. 그러니까 스승님들은 관계 없는데 일반 그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불교 전체로서 용어를 의미를 줘야 돼요.